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행동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이고,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껴놓고 엉뚱한 곳에 다니지 마세요. 뭐 다른 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머리 티밀고 안수기도 받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환상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 이 세 가지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세 가지 통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화가 돼 있으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성찬, 세례와 성찬.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세례교인들은 이 성례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성찬식은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임재설,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임해 계시는 겁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이죠. 오늘 또 세 분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구주로 구원하면서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셨고 또 온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이제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원의 의미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복돋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겨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이 성찬식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예수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도들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새순교의 성도들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도들이 가족 이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그렇게 한 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옛말에 도원결이라는 말이 있죠. 삼국지연의에 보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에서 이 복숭아 동산에서 서로의 몸에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섞어 가지고 나누어 마시면서 의형제를 맺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도원결의를 한 의미는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 세 사람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의 몸에서 피를 내서 그 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도원결의를 한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혈맹이라고 그러죠. 피로 하나 되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성찬식이 그런 거예요. 성찬식은 영적인 혈맹의식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 관계를 깰 수 없다고 하는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영적인 도원 결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이 새순교회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이 새순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도원결의 의식이 성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하나의 떡에 참여함이니라. 성찬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그 떡을 같이 먹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죠. 떡이 하나. 원래는 성찬식을 행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떡을 하나 준비해 놔요. 큰 떡을 하나 준비해 놓고 성도들이 와서 그 하나의 떡을 뜯어 먹는 거예요. 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떡을, 그러니까 하나의 빵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식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한 떡,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한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떡을 먹으셔야 되고 잔을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한 몸인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믿지를 못하죠.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 한 몸이 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믿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하시면서 나는 과연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했는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진정한 인생은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만남이 되려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지 말고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타인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존재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을 지칭하는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인을 수단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야 돼요. I, you의 관계로 만나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것은 타인을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 I, it의 관계는 상대방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이득될 것이 없다? 그러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한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나와 너와의 관계는 상대방을 인격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수단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단화시키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성도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죠.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사람들이죠. 왜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뜻이고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옆에서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컴포터,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위로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위로자이고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천사의 씨앗이 있고 악마의 씨앗이 있어요. 어느 씨를 뿌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사의 씨앗을 뿌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가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켰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을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